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39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비주의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이제 2주 후기 때문에 오늘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귀신에 대해서 5번째 설교를 들으시면 전체적인 이제 종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련회 전에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오늘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 문화 인력적으로 나타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은 그야말로 격변의 세상인데 또 하나의 격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영적인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 영적인 현상들, 사실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신비적인 현상을 많이 다루었다면 이제 20세기가 들어서는 동서양의 이제 문명이 교환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에만 이런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이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종교학과에서는 이제 이런 신비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비주의가 무엇이냐를 조금만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 4, 5년 전인가요? 우연의 극복과 필연의 획득이라는 무려 7번에 걸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려 7번. 그래서 제목이 우연의 극복과 필연의 획득이라는. 근데 이제 그거를 들으시면 제가 하려는 이 일이 뭔가에 대한 그 개념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4년 전 설교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참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걸 다시 7번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제 다 그런 맥락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역하는 이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류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 그건 뭐 도저히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 존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뭐 없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다만 그것이 어떻게 인류에게 나타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예전에도 이제 설교를 했지만 어쨌든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를 축심 시대, 그래서 엑시얼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전에는 인간이 개인의 운명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발견되는 고대 문명들은 아주 신기하게도 항상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명이든 간에 성전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파보면 그러면 거기 그 마을이 나와야 되는데 마을이 안 나오고 그냥 성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고학적으로 이걸 뭘 말하냐면 인간은 혼자는 도저히 이 세상을 대항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집단의 운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결국은 이제 대충 8에서 3세기,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를 축심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전에는 오직 이 모든 이 영적인 현상은 신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신탁.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죠. 그리고 그 계시를 잘 받기 위한 인간의 이제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기아도 말하지만 그 우간다 꼭 오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30분 동안 춤과 찬양을 끊임없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이 초기 이 과거로 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실은 내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한다. 이게 뭘 말할까요? 내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한다. 이제 그게 전형적인 우리가 그걸 엑스터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터시라는 건 뭐냐면은 엑스가 이제 바퀴란 소리고 터시라는 거는 실은 스탠드에서 나오는 의미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잘 들리시죠? 네. 내가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현상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현상계 밖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터시 하면은 마약 이름으로 요즘은 사용돼서 엑스터시 하면은 이제 마약인가? 그런데 신비주의의 그 종교학에서 신비주의를 가리킬 때 신비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엑스터시예요. 그러니까 엑스터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전혀 다른 땅에 서 있는 경험을 하는 거. 그걸 엑스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의 핵심은 그 엑스터시죠. 그럼 그 엑스터시를 어떻게 일으키냐? 이것이 고대 문명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게 바로 찬양과 이 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춤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모든 문명에 다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초기 기독교처럼 되는 거죠. 초기 기독교 어때요? 찬양과 춤을 췄다가는 이제 또 무당짓을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양과 춤이라는 것은 정말 그 엑스터시를 경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중요한 방법. 인간에게는 그런 기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신탁을 받기 위한 모든 예전의 사람들은 그래서 춤과 가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초월적인 그 신과의 우리가 접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문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심 시대의 요 전까지는 결국은 모든 예언,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다 신탁이라고 불러요. 신탁.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심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누가 들어오느냐? 우리가 기원전 8세기, 기원전 3세기 하면은 마치 우리가 20세기 초에 아주 그 천재적인 그 과학자들이 몰려서 태어난 것처럼 바로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는 천재적인 사상가들이 그때 다 나오거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신탁에 의지했던 것을 이제 개인의 삶에 집중을 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그 이성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성적인 활동만 계속 진행되냐? 그건 아니고 이제 이 신탁의 부분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론으로 발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영적인 경험으로 이제 그 전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바로 그것을 개인의 미래로 그리고 예측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점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가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계시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이게 개인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것을 동양에서는 이제 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이런 신비적인 경험들을 에서는 이제 이것을 바로 이제 엑스터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모든 종교가 다 감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 우리나라가 작년을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비종교인이 이미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40%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1위가 누구냐?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 이제 불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불교가 1등이었는데 근데 우리 그 종교 파퓰레이션은 근데 이제 MZ 세대들은 문화적 이런 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뭐 다 불교 신자로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인구가 확 감소해서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700만 정도로 줄었고 그리고 캐톨릭이 한 400만 그 다음에 불교가 한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인구가 실은 2천만이 넘었는데 지금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그냥 불교 신자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템플 스테이에서 생활 경험해 본 사람이 매년 400, 500, 작년에 600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교 신자는 아닌데 템플 스테이를 한 사람이 60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는 기성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성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풍속이 뭐냐면 1년은 기독교를 다니고 개신교를 다니고 그 다음 1년은 성당에 다니고 그 다음 1년은 절에 다니고 이런 그 종교 쇼핑을 하는 또 가족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는 다 알아보겠다. 그래서 좋은 거는 내가 다 경험해보겠다.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 칼 마르크스가 이제 레닌과 나중에 함께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인간이 결국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죠. 결국 종교인은 감소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신비주의는 인간에게서 없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신비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신비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에 무려 한 14, 5차례 정도 기록되어 있고요. 기독교만큼 이 신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실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일 유명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 그렇죠? 경건의 신비.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성찬의 신비, 그리고 이 나중에는 이 심판에서 오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비적인 현상들. 그래서 미스테리란 말, 그리스 말을 쓰는데 원래 이 그리스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close, 그 다음에 shut.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닫혀 있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미스틱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과는 절연이 되지만 하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인간에게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40년간 이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한 것보다 최근에 한 1년 동안 유튜브를 들은 게 훨씬 많은 이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한 거는 정말 유명하면 한 50만 70만이에요. 근데 유명한 이 신비주의자들이 한 것들 보면은 300만 400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결국 지금의 많은 세대들은 기성 종교가 아닌 내가 정말 이 엑스터시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결국 이러한 그 국가가 모든 것이었던 시대에서 그러다가 개인으로 넘어왔는데 그 개인 스스로가 그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성이 함께 발달하면서 바로 종교가 그 개인들의 그러한 그 영적 경험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돼서 우리가 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절에 갑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와요? 그것도 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는 답을 거기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철학적인 내용, 그 깊이를 정말 이해하고 또 배우고 그래서 정말 수련하신 분, 그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잘 몰라지만 지금 그 유명한 이제 이런 이 단체에서 하시는 스님들, 그래서 수십 년간 이렇게 명상을 하신 스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수십 명이 눈도 안 뜨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집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그 가부좌를 틀고 눈도 뜨지 않고 경청만 하는 거예요. 수십 명. 거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러한 수련과 수행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도 뭡니까? 성경이 뭔지를 알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에 와봤자 여러분이 여기 우리 교회 40년을 들어도 성경에 대해서 못 배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애초부터 전 말했어요. 좋은 설교 찾아서 들으라고. 나는 이게 특화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전 옛날부터 동영상 좀 찾아서 설교 좀 들으라고. 옛날에 저한테 여기서 40년 들어봤자 성경이 뭔지 몰라요. 좋은 거는 알아서 듣는 시대. 그건 거꾸로 말하면 내가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신 정말 신학자들, 교수님들, 얼마나 그 명강의들이 많은데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인구란 건 당연히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그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캐톨릭이 다시 성장하고 있거든요. 캐톨릭이. 왜냐하면 캐톨릭의 바로 이 다시 말하면 미스티즘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전형적으로 홍보하는 게 이제 페드로 피오 같으신 분,
거의 뭐 그분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 1912년대 해서 거의 이제 20세기 한 말쯤에 돌아가신 분인데 정말 무수한 이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무수한 이적.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끌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보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성경 내가 저기 그 유명한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저렇게 훌륭한 강의, 예수님께서 정말 이적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해 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기대를 하고 교회에 갔는데 웬걸 전혀 그렇게 생긴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당에 가보세요. 뭔가 일어날 것 같거든. 특히 명동상가 가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놀라운 이적이 거기 일어날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감수하지만 결국 종교를 통해서 여태까지 이 신비주의 현상을 경험한 이유는 몰랐기 때문이고 지금은 다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이 신비주의적 현상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가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또 신비주의야 그런 게 아니고 신비주의가 뭔가를 우리가 모르면 이 지금의 세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신비주의가 뭐냐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냥 성경에 말한 대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말한 대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 영적인 민감함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걸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얼마 전에도 그 지난주에도 한 분이 뭐 지금 한 3번 왔는데 벌써 은사가 열리더라.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녀들 때문에 오고, 그러면 제가 그 책에 쓴 것처럼 그건 천재성이 있고, 천재성은 결국 영성과 관계돼 있고, 영적인 세계가 민감하고, 그러면 그 부모도 당연히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왜냐하면 다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 은사가 빨리 일어나는 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별하다는 건 진짜 뭐 그 스페셜하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잘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사랑으로 안 키우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부모들이 오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인 민감함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들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은 분명히 영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누구나 정말 그렇게 쉽게 경험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영의 세계에 어떻게 접촉하고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 신비주의적 경험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와 지금의 세계는 사실상 접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에는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뭐 미국에도 뭐 유명한 대학에서 많은 그 유명한 교수들이 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을 연구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의 연구를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들이 있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들. 그러니까 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은 뭐냐면, 이게 무슨 말하냐면, 결국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내가 이 육적인 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기 바쁘고, 내가 돈 벌기 바쁘고, 내가 애 키우기 바쁘고, 내가 바쁘면, 내가 그냥 육체 이 세상에 내가 바쁘면 내가 영적인 세계는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접하냐? 그것은 내 육체가 도저히 이것들을, 이 정상적인 것들을 행할 만한 그러한 마음과 힘과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그 고통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긴 살지만 그것이 거의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상황이 돼서 내가 이것을 탈출하고 싶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마음이 들 때. 중요한 건 그게 마음이 든다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그런 상황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그 세계에 접근을 하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이슬람 신자였으면 바로 알라를 찬양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불교 신자였으면 내가 불교 스님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기독교인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냥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 불교랑 기독교랑 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그런 세계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한 것을 자꾸 그거 사탄이 그랬어, 이러지 말라고요 좀.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흑백 논리가 돼서 그거 사탄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거 귀신이 주는 생각. 귀신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가죠. 여러분이 사탄과 귀신이 강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존재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그 현상에서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구나. 근데 그들이 아는 게 알라가 다였고 석가모니가 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절망적인 그 경험들을 이해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자꾸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아주 특수 일반인들이 겪는 현상. 그것이 첫 번째 신비주의 경험이라고들 일반적으로 종교 이 신비주의 강의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것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보죠. 누가 죽었는데 왜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뀌느냐,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거는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어떤 그 질병에서의 그 고통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사고,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는 우주인들의 90%가 느끼는, 다시 말하면 지구 밖을 나가서 처음으로 정말 이 지구를 바라볼 때 그거를 그 심리학적으로 오버뷰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90%의 우주인들은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인류애가 충만한 사람으로 돌변해요. 그래서 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하도 커가지고 이 지구를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육체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옛날 뭐 시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에는 여행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어떤 그런 그 장관을 봤을 때 그래서 그게 칸트가 그 판단력 비판에서 얘기하는 거죠. 경외감을 느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나라 지금은 뭐 그랜드 캐년 뭐 이런 데 가도 충격을 안 받지만 옛날에 TV가 없고 막 이런 때는 그냥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걸 봄으로써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하도 TV를 봐서 거기 간다고 인생이 바뀐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 보고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칸트가 이 fear에 대해서 경외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판단력 비판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는가 거기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우주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 지구 밖으로 가요. 근데 이제 지금 하도 지구 밖에 가서 이제 아마 이제 갈수록 우주인들이 나가도 변화가 안 될 거라. 이제는 이제 화성쯤 가야 그래야 이제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바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도 뭐 옛날에 이제 많이 그랬죠. 내가 지금 뭐가 막 먹고 싶은데 누가 갑자기 딱 오더니 친구 오더니 야 너 오늘 짬뽕 먹고 싶냐? 내가 사줄게. 그러면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죠. 내가 짬뽕 먹고 싶은데 어떻게 얘가 알았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뭔가를 바라는데 누군가가 그걸 알고 뭔가 다가와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특별한 어떤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운이라고 하는데 신비주의에서는 그것이 세 번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내 일상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옛날에는 실은 하나도 별로 감사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뭐 내가 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어 뭐 하는 것이지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뭔가 이제 감사의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그 한순간도 감사하는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버스가 10초 내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그냥 우연히 온 건데 이제 우리는 그 신비주의적 강화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전철 뭐 때문에 전철을 타고 갔는데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무슨 차를 마시러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할머니 네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네 분이 앉아 계신데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열심히 지난밤 성모 마리아님께서 나타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러니까 끝나니까 또 옆에 분이 나도 마리아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 그러니까 또 옆에는 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또 개신교에서는 야 왜 우상화하는 그거 미혹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겐 그게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인도할까가 문제지 그분들에게는 그게 엄청 중요한 경험인데 그걸 자꾸 이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거는 뭐 이슬람 신자도 똑같고 불교 신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경험들이 이제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해석이 돼서 그래서 강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정말 나의 이 소중함. 결국 이 신비주의는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역이에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역. 근데 왜 그거를 굳이 뭐라고 하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감을 높여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나 태초부터 작정하셨다.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은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자녀들도 성경 보라고 안 해, 기도하란 말도 안 해, 뭐 내 애들 저거 돌보고 뭐 이해해 주는 것만 해. 저 사람이 성경을 아나?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나? 저렇게 해서 자녀는 키우나? 뭐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루만에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은 사랑이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그들을 위한 이해예요. 어떤 사람이 신비주의적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저 같은 사람은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이해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고통 때문에 그 신비주의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신비주의적 경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결국은 이 육체의 그 집중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갈망 속에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러한 신비주의적 현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을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저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인간을 바꾸시는 것은 성령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단히 해서 바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현상을 다 수용합니다. 수용해요. 그것이 성경의 가장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가장 놀라운 거. 그건 뭐냐면 이 영적인 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의 모든 영적인 현상을 다 넣었고 그리고 무려 신비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도 신비라고 했어요. 정말 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한 것도 그 신비 미스테리라는 말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이 미스틱이라는 이 말은 이것은 실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통제할 수 없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지 실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 사도 시대에 그 모든 우상과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그 당시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가 정말 이 세상에 증거되고 확장된 것은 인간의 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했던 통제되지 않던 영적인 세계를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200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요한이 여기는 쓸 얘기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너무 많지만 이것을 썼다가는 책을 둘 곳도 없어서 내가 그만 쓴다. 안 쓴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공부해 보시면 신비주의는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신비주의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주의는 다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단시되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들을 신비하다는 표현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개발하고 사용할 것으로 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적인 현상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네가 사탄이 들려서 그래, 네가 마귀가 들려서 그래.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러분을 옥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와 귀신들은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세계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정말 신비주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 21세기에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이 신비한 세계에 빠지려는 이 젊은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나눠야 할지 고민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아하고 우리 정성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그 두 번째 곡 한 번 더 찬양해 주시고, 네, 말씀하겠습니다. 네, 제가 와서 준비해 주세요. 저 기도하죠. 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또 신비주의에 대하여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성경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으며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을 극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귀하게 그리고 권능으로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